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의 언덕 위에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서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강도가 달리게 되었고요. 그들을 보니까 법을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살면서 자기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인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자들. 그런데 그 강도 중 한 명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평생을 악인으로 살다가,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돌이키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쩌면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의할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면서 악한 사람으로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뱉은 몇 마디 말 때문에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까요? 이 강도를 베드로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의 생업을 내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예수님이 보내실 때 동고동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십자가의 강도가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일평생 강도짓만 일삼다가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베드로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갔다. 같은 천국에 들어갔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일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대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이 비유는 어떻게 하냐면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의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답니다. 약간 아리송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든지, 아니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국은 오늘 인격으로 대비해서 말해주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싶은 질문이 무엇일까? 우리는 바로 앞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전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대화가 예수님과 청년 사이에 오고 가면서 결국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아까워서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비유를,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영생 곧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고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을 잘 살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이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구원의 형평성, 구원의 공평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은요,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품꾼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요.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일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그래도 상당히 큰 일당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전임 노동자, 그러니까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이고 로마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기술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은 그래도 상당히 큰 몫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한 데나리온도 채 못 되는 품삯을 받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는 생계를 꾸려가기에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일용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주인이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무척이나 관대한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혹은 훌륭해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기술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벌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장터에 남아 있어야 하고 하루를 또 공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이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 깊이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좀 이상합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던 주인이 또 몇 시간 있다가 장터에 나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3시간 있다가 장터에 또 다시 나갑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그 이른 아침이 아침 6시입니다. 그 6시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6시, 제12시가 될 때까지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주인이 이제 제3시, 오전 9시에 다시 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오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오늘 끼니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그곳에 나갔습니다. 오전 9시에 그렇게 나갔는데 또 3시간 있다가 오후 12시에 정오에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3시간 있다가 오후 3시에도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오늘 또 자신을 불러주는 주인이 없어서 마음을 졸이고 오늘 하루도 일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있을 품꾼들에게 찾아가서 주인이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입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 사람들이 또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죠.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후 3시까지 가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11시, 이 사람들 시간으로 제11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하루 일과가 오후 6시에 마치니까 이제 딱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그런데 그때도 또 주인이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종일토록 놀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어째서 종일토록 이곳에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지금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일을 가르쳐주고 일이 손에 조금 익을 때쯤 되면 이제 6시가 될 거고 연장들을 도구들을 정리하고 챙기고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요, 품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잉여가 목적이었다면 주인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은 오직 그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포도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청지기를 데리고 있으면 하루 종일 청지기를 부려먹으면 됩니다. 아침에 불러가지고 오늘 일할 할당량을 청지기에게 말해주고 장터에 가서 이 정도의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오늘 일을 이렇게 해라 하고 작업 지시를 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집 안에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일이 끝나면 청지기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주인은 자기에게 청지기가 없는 것처럼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청지기가 없는 것처럼 자신이 발로 뛰었습니다. 몸소 장터에 하루 5번씩이나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런 일은 지시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옵니다. 긍휼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도 다 내팽개치고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것도 내려놓고 친히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만약에 빨리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으면 오늘 나중에 있을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일당 전부를 줍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한 만큼만 준다면, 하루 품삯의 12분의 1만 준다면 이 일꾼들은 집에 갈 때 양식을 넉넉하게 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일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루의 일당을 전부 다 쳐서 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3시간 일하면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될까요? 네, 3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정상적입니다. 하루 온종일 일했으면 12시간을 일했으면 몇 데나리온이요? 네,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니까 3시간 일하고 6시간 일했고 9시간 일했고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뒤에서 보면서 야, 오늘 횡재했네. 야, 오늘 대단하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는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꼭 그렇게 배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땡볕에서 그렇게 땀 흘린 사람들이 더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대를 잔뜩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확 깨져버려요. 먼저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겁니다. 품꾼들이요,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이에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는 3데나리온 받고 나는 6데나리온 받고 나는 12데나리온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이라면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이라면, 땡볕이 내릴 때는 그 정오부터 일한 사람이라면 이 모습을 보면 어땠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죽도록 일을 했는데, 그런데 저 인간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죽도록 일한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품꾼들의 생각이었고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13절이에요.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요 불평하는 품꾼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의 청을 받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일꾼들은 오늘 또 일할 수 있구나. 근데 한 데나리온씩이나 준다고? 안도하면서 포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품삯보다 많은 액수였기 때문에 기분도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포도원에 들어갔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명 노가다라고 아십니까 혹시? 일일 잡부. 제가 학부 때 그런 것을 좀 해봤었는데 당시에 제가 할 때는 일당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에 이제 새벽같이 나가서 누군가 나를 뽑아가 달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체구가 건장한 사람들이 있고 일을 잘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뽑혀나가요. 네, 힘도 없어 보이고 체격도 작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 저거는 가끔은 뽑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받기를 기다리면서 해가 한창 뜰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맥이 빠져서 이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할 곳이 있는 데다가 주인이 또 관대하기까지 해서 품삯도 넉넉하게 쳐준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이 품꾼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금세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뽑아주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그 장터에서 여전히 놀고 있을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인데 그 모습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비뚤어진 그런 마음, 시기심 때문에 주인의 호의와 관대함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주인이 얘기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선한 뜻을 가지고 처음에 왔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 사람들도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주인의 호의를 본 품꾼들은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니까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9시간 일했는데, 나는 6시간 일했는데,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그래도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를 똑같이 줘? 어떻게 늦게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품꾼들과 12시간을 죽도록 일한 나를 같이 취급할 수가 있는가? 그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어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인이 안 불러줬으면 온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장터에서 시간을 허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주인의 호의 때문에 주님의 그 주인의 은혜로 인해서 포도원에 들어왔고 그 호의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 주인이 그런데 지금은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품꾼들이요 1시간 일한 사람들의 형편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도 자신들처럼 집에 돌아가며 먹여 살려야 될 식솔들이 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 손에 들고 올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시간만큼만 받아간다면 12분의 1만큼만 받아간다면 그 가정은요 오늘 저녁에 배를 골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요 그들의 상황까지 내다보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호의를 그 주인의 호의를 그 긍휼을 먼저 들어온 일꾼들은 그 주인의 호의를 이번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이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은, 그런데 그 주인의 호의와 은혜를 벌써 잊고도 이제 그 주인이 호의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으면서도 그 호의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와 긍휼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자신을 그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킵니다, 나는 이러므로 천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이른 시간 오전 6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자신의 행위와 공로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나중된 자들,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늘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먼저 된 자들이었어요. 오늘 바로 본문전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오전 6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얼마나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있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된대요. 나중된다. 나중된다는 말은요, 그저 순번이 뒤로 밀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없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부자 청년은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뿐 자기들이 진짜로 기대하고 의지해야 됐던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나는 나의 행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를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볼 때 나중되었던 사람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그 사람들, 이를테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이들은요, 자신들이 아무런 공로도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없음을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한 일로만 보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행위와 공로로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인의 호의와 은혜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호의와 은혜만을 의지했던 강도도,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도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른 새벽 오전 6시에 들어왔던 자들 모두 자기 공로만 의지하다가 망하는데, 늦은 오후 5시에 들어왔던 늦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자격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았다,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았다,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주인의 긍휼하심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오전 6시부터 부름받아서 땡볕을 견디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긍휼이 많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아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 불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장터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 거예요.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주인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과 똑같이 늦게 부름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니, 주인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는 아예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겠구나.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그 구원에 대해서 보탤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행위도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내가 어떤 큰 업적을 세워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큰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천국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을 살다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의 자격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시에 부름을 받았건 9시에 부름을 받았건 12시에 부름을 받았건 상관없이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은 포도원 주인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일찍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세요. 일찍 부름 받았다면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천국에 들어가고 강도도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강도 편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이고 잘못입니다. 물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싶을 거예요. 청년의 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도 60대, 70대, 80대에 부름받아서 그때 그냥 천국 갔으면 좋았을 걸, 왜 내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우리는요,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구원까지 받으면 그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장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마지막에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천국을 약속받은 그 강도가 정말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강도는요, 일평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훔치고 그의 인생은요, 더럽고 부끄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전혀 부러운 삶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장터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다 허비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발만 동동 구르면서 생명과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온종일 육체적인 노동은 하지 않았지만 온종일 고통받았습니다. 오늘 또 누가 나를 품꾼으로 써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 아내와 자식들은 어떡하나? 이러기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오늘 또 일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온종일 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음고생을 합니다. 반면에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그들과는 정반대예요. 베드로는요, 그의 가장 소중하고 젊고 좋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닐까요? 네. 일찍 부름받은 사람일수록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생각보다 큰 일당의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힘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와 마음고생은 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이제 살았구나. 집에 돈을 들고 양식을 들고 갈 수 있겠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즐기다가 막차 타고 천국 가는 거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로 그 자리에,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막차 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일찍 부름 받을수록 복 받은 것입니다. 막차 타는 인생은요, 그 인생을 그만큼 허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파괴하고 더러운 삶을 살다가 남는 것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복된 삶이 아니고 불행한 삶이고 지옥 같은 삶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고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아니에요. 더 감사할 거리가 많은 겁니다. 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감사할 거예요. 오후 5시가 아니라 내가 오전 6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입니다. 멘토 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막상 가보니까 실망도 되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주저도 되고 고민도 되었답니다. 그때가 20살 때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사회생활도 좀 더 해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일도 자유롭게 하고 나서 나중에 좀 나이 먹고 신학교에 올 걸 학교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에 교회 사무실 문 앞에서 한 권사님을 마주치게 됐어요. 나이가 지긋하시고 인자하신 권사님. 이 목사님을 보시더니 그러더래요. 아무개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말씀에 부담도 되고 쑥스럽기도 해서 그냥 웃고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늦게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이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인생의 가장 귀한 젊음을, 그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강도처럼 구원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그 젊음을, 그 빛나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천국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찍 부름받았을수록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사셔야 돼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다가 이제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주인이 나를 불러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황송합니까? 거기다가 풍성하게 준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찍 부름을 받았다면 그 앞에 더 감사하시고, 그러나 일찍 받은 자로 서 있지 마시고 마지막 부른 자로 서 계셔서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성실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